광야의 3차 시련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인데 아까 우리 연결하는 고리가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되도록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시간은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를 누가 잘 보존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보존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얼마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자신이 이루시는지 확증해 주는 내용이 광야의 3차 시련입니다.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죠. 20장 1절부터 자 20장에 먼저 백성의 원망과 그 원망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소를 여호와께서 보존하신다. 이걸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바로 20장에 나타납니다. 20장 1절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장사합니다. 정월에 이 정월은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정월이에요.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어디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예.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약속대로 죽은 겁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라는 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성소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는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0년 동안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은 있는데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았다? 죽는 게 낫다. 뭐 하러 여기 데려왔느냐? 뭐 대책이 없죠. 자, 여호와께서 시간을 주실 때는 4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말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정도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밌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를 인도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까 여호와의 총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총회를 위하는 말일까요? 자기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걸까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하게 되면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호와의 정신이 더 잘해야지.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불평 불만을 뭐 하는 거죠?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일상사죠. 죄송합니다. 일상사는 아니겠네요. 가끔 그러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 다시 주어 상실이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눈앞에 두 사람이 메어갈 포도송이 있는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무조건 엎드려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망이 일어나면 무조건 회막에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돼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원망을 해줬기 때문에 해준 덕분으로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데 엎드려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찾도록 하실까요? 예, 그거예요. 아무리 격한 말을 하고 사악하게 해도요, 이 맥락으로 보면 누구의 성소 앞으로 오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애달프게 만들고 막 내가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귀한 게 거기에 이제 바울처럼 근심이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맞고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내가 전한 교회가 나 때문에 나의 이런 것을 보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내가 더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좋으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오해해도 좋은데 내가 보낸 그 얘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나는 그걸 안 들을까 봐 나는 되게 걱정이다. 근데 이게 무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6절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치라라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반석을 치라라는 말이 없죠, 거기.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야, 물 나와라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서 뭐예요? 확 열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쳐버린 거죠. 그리고 물이 탁 터졌어요. 그 누가 물을 낸 거죠? 그 모세가 승질대로 부린 거죠. 에이, 이것들이 되면서 그냥.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아까 연결고리가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아까 19장에서부터 연결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소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거룩성? 여호와의 거룩성을 모세와 아론이 훼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면 모세와 아론의 실수에 대해서 고쳐줘야죠. 교훈과 책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누구의 거룩성을 깨달으니까 여호와의 거룩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그 다음 장면이 되는 거예요.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이 말로 보면 화가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썩을 놈들아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패역한 게 맞아요. 모세도. 저도 주거 상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알았다. 내가 하겠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 나옴으로 2번 쳤으니까 더 많이 나온 거죠. 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네. 분노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목적은 여호와의 성소에 있다는 것, 여호와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단순한 진노와 책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아론과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록한 말씀이 가지는 그야말로 이제 은총과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보기 싫어지 끔찍한 거죠. 봐도 뭐 별 소용도 없고, 그게 그거고 맨날 여호와 계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누구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물은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나온 일이 여호와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오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오만이 덮어버린 거죠. 자, 보세요, 장로님. 제가 제일 이렇게 목사로서 처리 잘했잖아요. 왜 제 말 안 들으셨어요? 이거 일 처리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 순간 누구의 진노가 임한다? 그 세치어는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 잘났다. 네 교회 해라. 여러분, 이걸 누가 이 책망을 받냐 하면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후에 허리를 동여매고 내 말을 들어라. 너 아까 말 잘하더라. 네가 그 대적들 네가 왜 다치지? 그리고 네가 전능자 되라. 네가 하나님 해라. 이 말이 욥기에 나와요. 그 전능성 찬양의 결론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봤잖아요. 뭐 내는 게 사단이요 정력적이요 불같은 것이고 지옥의 불이라고 얘기해요. 성내는 거,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예하다 아니하다의 반대말은 성내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자, 거기에 여호와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나의 거룩함 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으로 그냥 확정을 짓네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뭐예요? 전부 다 죽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원인으로 모세는 이런 일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막 쪼르지요. 가게 해달라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의 장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도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주를 이룰까요? 물 없는 것, 물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죠. 결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를 무리라 하니라. 이렇게 안 끝나고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럼 아까 누구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통해서 또 보호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레위기의 절반 이상이었죠. 레위기 몇 장부터였어요? 11장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 성화규례. 성화규례. 그게 광야 생활의 성취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누구의 거룩성?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성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증거인 여호와의 성막, 교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교회에 드러나고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연말에 계시록에서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 하시는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섭리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아있으면 끄떡없어요? 아, 진짜요? 그것만 남으면 돼요? 네.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면 참 좋겠어요. 뭐 이게 딱 다가왔을 때, 아차, 여호와 이름만 간직해. 막 수백 번 써요, 여호와. 그리고 탁 여호와 사건이 딱 나타났을 때 마음이 탁 안정이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후반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단일한 사건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광야 시련의 교훈과 연관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한 이 일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증명함으로 이 백성에게, 자, 이거 40년 지났다 그랬죠? 40년 지난 이 백성의 거룩함을 확인해 주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보내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면 되죠.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자,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뭐 한다?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건너왔던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올림픽 공원에 가서 산책하자 그러고 용인 쪽으로 쟤를 데리고 가요.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낼까요?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인 우리 정 장로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요? 아, 저기 가서 유턴 해오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분당 갔는데도 안 돌이켜. 그럼 정 장로님이 뭘 할까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막 핸들을 뺐든가. 예.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뭐 했다? 돌이켰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지도 하나 올려드렸죠.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더 뜨겁게 논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존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거의 이제는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새로운 경로로 한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그 길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한의사로 한 30년 지내면서 그걸 다 탐방을 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그 좀 그게 맞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논문도 나왔고. 그런데 기존 출애굽 경로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좋아하죠. 그게 개방이 되니까 얼마 지금 거기 도로 다 놨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 뭐 고생 안 해도 되고 차 타고 관광버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에 사는 자기네들 그 땅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바울의 기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용을 하고 싶어도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팩트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험들을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설명을 했더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그냥 울더래요. 팩트를 제시하니까 이게 여기고 여기고라고 팩트를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 신의 산이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차단하고 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뭐 연구가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은 없다고 봐요. 어쨌든 뭐 드러나면 뭐 유익한 거고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돌이켰다라는 이 내용인 거예요. 과거의 경로나 과거의 출애굽 경로나 새로 나오는 경로나 지도에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어디와 점점 멀어지는 화살표가 나온다? 가나안과 멀어지는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나온 주장에 의하면은요, 가나안으로부터 몇 배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있잖아요. 그건 정반대로 내려와야 돼. 시내산 내려오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광야 쪽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끌어내면은 그건 시내산보다 몇 배가 더 먼 길이에요. 거기를 몇 년 돌렸어요? 40년 돌린 거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안 보이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자, 연결고리는 누구의 이름요? 네,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성소. 그럼 그 여호와의 성소가 장막이 앞에 움직여야 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날도 좋은데 성막을 모아서 대제사장이 앞서고 그다음에 성막이 그다음 있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가나안 방향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반대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보면 그 말을 이러면 가자고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구름 기둥이 절로 향하니까 우리 저리로 가자. 근데 누가 봐도 100% 가나안은 어디예요? 다른 쪽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반역해야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죠. 모세 너에게만 말하더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런데 가나안은 분명 저쪽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쪽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럴 때 모세에게 달려들면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죽여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다면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어떨까요? 정리를 이렇게 한 번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그렇게 복음 드려서 지금까지 온 역사
연결고리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운동력이 섭리해 오셨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볼까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정탐꾼들이 여기에서 가나안을 쫙 바라봤거든요. 그럼 코앞에 온 거예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에돔 왕을 만난 거예요.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뭡니까? 피를 나눈 족속이죠. 에돔이 누구의 아들이죠?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 아들이죠? 야곱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임을 호소해요, 모세가. 그런데 안 돼요. 날짜는 맞아요. 40년 지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바로 요단강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에돔 족속을 지나면 되거든요. 에돔이 여기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바로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똑바로 가겠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 에돔 족속은 여호와께서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처음에도 보면 부딪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뭐 했다? 예, 요단 그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아직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안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되죠.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돼요. 자, 20장 22절에서부터 29절 그게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본래 약속하셨던 언약은 취소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목적은 누구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 거기에 있다는 거.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유하여 30일을 애국하였더라. 그 다음에 21장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의 뭐가 또 나와요? 원망과 시련이 나타납니다. 자,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가나안이 보여요. 자, 그럼 이건 이제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범위가 여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봤던 모든 곳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은 저 위에서부터 남쪽까지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도 본 거죠. 요단강 오른쪽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돔이 맞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옆으로 왔어요. 옆으로 와서 올라가려는데 거기 누가 있냐 하면 아랏 왕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오른쪽에 치고 있는 거예요. 에돔 바로 옆에. 에돔이 제일 남쪽이거든요. 에돔이 남쪽이고 그게 사해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사해바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자, 에돔은 아니었었어요. 에돔은 놔두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쉬워요. 어디로 가면 되니까. 가나안으로 직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을 주려는 게 여호와의 약속이었어요. 성별시켜서 에돔으로부터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오니 가나안 백성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그 바산 왕 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온 왕이 있고 엄청나게 강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이걸 두 제국을 치면서 두 지파 반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 30장까지 나와요. 그걸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발람 선지자와 바락 왕의 그야말로 바락이 두 선지자와 왕의 바락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광야 시련의 3차 시련의 결론입니다. 그게 누구의 성막과 관계된다?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 이름과 관계되고 또 땅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 31장에 보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연결이 진짜. 2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칭합니다. 호르마는 피신처, 은신처 이런 뜻인데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남방이라고 나오죠. 에돔 옆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아다림 길로 온다는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요. 자, 일단은 뭐 전쟁이 시작됐는지 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에돔은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치는 게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임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으로 못하게 하고 물과 식량, 특히 물이죠. 이 물을 어디에 가서 가나안, 아랏의 왕 호르마, 그러니까 호르마에 가서 마시게 합니다. 4절 백성이 한번 또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어느 길로 쫓아? 홍해 길로 쫓아. 그럼 다시 는 거예요. 홍해 길로 쫓아. 그런데 에돔 땅을 뭐하여?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이 일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에돔은 비껴났어요. 근데 호르마를 얻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구름이 또 어디로 가요? 구름이 아니지, 이때는. 모세와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까 모세가 어디로 해요? 반대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왜 반대편으로 가느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니까. 그 땅을 주는 시간에 누가 또 죽어요? 두 지파 반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다 주고 북쪽 경계까지 간 다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땅이 제일 북쪽입니다. 동쪽에서 보면 반지파가 있어요. 므낫세는 왜 여러분 동쪽에도 땅 주고 서쪽에도 땅 줄까요? 야곱이 죽을 때 므낫세가 번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땅보다가 므낫세 땅이 더 넓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단강 동쪽에도 주고 서쪽에도 줘요. 가나안에도 주는 일. 그 일을 준비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는데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 길이 무슨 땅이 돼요? 정복지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이 무슨 지가 돼요? 점령지가 되는.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에 성경 개론에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참고로 지도를 놓고 했는데 그런가 하는데 이 민수기 이 본문 읽다가 이거구나. 지도를 딱 보니까 이게 화살표가 정반대로 이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 방법이구나. 여기에 여호와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구나. 여러 부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인간, 그 지점에서 왜 나타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았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세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고리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코앞에 있는데 갈 수는 없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까지 싸잡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어디는 많은데 애굽은 아니에요. 애굽은 이미 지나왔어요. 애굽은 거의 지나왔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디, 굳이 읽자면 저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저기 가서 물 마시게나 하지 않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대로 우리를 이제는 누구까지 싸잡아요? 여호와가 왜 이러며 모세가 왜 이러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죠. 사실 실존적인 우리 삶의 바탕이 이겁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우리 중심의 선악 판단이 죄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전례 없이 전무후무한 무기를 등장시킵니다. 21장 6절에서부터 9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자, 일단 불뱀을 등장시켜서 물어 죽입니다. 불뱀이 어떤 뱀입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기 신약 근거 나왔나요? 예, 여기 뒤에 보면 나왔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전하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그야말로 시련은 바로 불뱀으로 준 겁니다. 실제로 물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상세하게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참고하려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전갈 있죠. 뱀과 전갈을 가져다가 세상의 사람을 3분의 1을 독침을 꽂아가지고 죽여버리죠. 거기에 찔린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더 뭐 한다 그랬어요? 더 원망하도록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런 걸 쓰시는데, 어쨌든 불처럼 타는 독을 가진 뱀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29절, 성경의 용어는 성경의 용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봐요. 이사야 14장 29절,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은 날아다니는 불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아다니는 불뱀. 이게 나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재앙보다 더 겁나는 것은 이 재앙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재앙을 하고 계시록에 있는 대로 더 강팍해져서 누구로부터 더 멀어지는, 여호와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징계를 받고 말씀으로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이게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거기에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계시된다고 봅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 여정의 목적은 바로 누구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모든 시련들을 주관해 오셨다. 그걸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그 서울 어디에 살 때,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우리가 강원도 전방에 북한 사람들 보이는 데 갔었지. 그 다음에 이번엔 제주도로 왔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이런 일을 겪었지.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개인의 어떤 교회와 가정교회와 지역교회나 우리 양육교회 전체 또 세계교회로 봤을 때 그때 왜 그 일이 거기에 일어났냐는 것이 누구의 성소를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의 성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결정적인 거죠. 교회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 가치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 되죠. 그래서 그 기독교 가치론을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좀 듣기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본문의 구체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단지 추상적으로 어렵게 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위의 내용의 근거인 성경 구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만 봐도 모르면 그 성경 구절이 속해 있는 그 맥락을 다 보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지고 전체 내용이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5장을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보도록 안내하는 거죠? 성경 보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도록 안내하는 거죠. 자, 지명들 볼까요? 10절에 오봇, 그 다음에 이에 바 아림, 12절 세렛, 13절에 아르논. 자, 13절 볼게요. 거기에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아까 그 가나안 족속을 쳤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치고 아까 쳤던 그 세 곳을 분배를 하거든요. 자,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열왕기 역대기를 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있었던 책인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기록하는 세상에 있는 정보를 그걸 계시의 말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장 27절에 네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거 호모의 일리어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신화 수백 년 동안 전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게 알지 못하던 신이라 그랬는데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의지하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가 바로 누구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일반 계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그 모든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읽은 그 정보가 우리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세례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위는 바로 어떤 문법적 탁월함이나 수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자체의 권위가 그걸 확증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야셀의 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에 가면 야셀의 책 이것도 말하거든요.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렇다고 열왕기와 역대기처럼 그런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이죠. 자,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 15절에 보면 아르고울, 16절에 보면 부엘 16절 볼게요. 거기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나옵니다. 17절에
우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절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홀이 지배자들이잖아요. 그 귀인들이건 가난한 자건 간에 거기서 함께 우리가 팠던 바로 그 우물을 말한다.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누가 돌아가시냐 하면 모세. 이제 모세가 여기서 좋습니다. 21절에서부터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이제 분배해 줘야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겠다. 우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우리가 당신의 지경으로 당신의 땅으로 다 나가기까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니는 바로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가겠다. 이 왕의 대로는요, 당시의 유명한 길이죠. 애굽에서부터 저기 어디 아수르까지 가는 바로 그 공식적인 도로.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바로 이 길을 말한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 길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양을 이렇게 관통하는 바로 길입니다. 23절에 아모리 왕 시온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백성들을 치러 나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고, 약복강은 야곱이 돌아오면서 건넜던 강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예삼촌을 피해서 건넜던 바로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당시에 그 가나안으로 갈 때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죽인 겁니다. 이건 도저히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일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24절 끝에 보면 암몬 자손의 경계니 뭐 하더라? 견고하더라.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죠.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이 북쪽 경계에 있는 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바로 요새였던 이 시온의 이 도성을 점령합니다. 시온이 모압 전왕을 쳤고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편 동북쪽은 이 사람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인이 일퍼가로되 얼마나 이 유명한 왕이었는지 그 당시에 시인들이 뭐라고 읊고 있었냐면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아모리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28절 헤스본에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민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누구에게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유명한 왕인 걸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이 멸망을 했는데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예요. 그모스 신은 뭐로 유명하죠? 장자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사악한 종교죠. 내가 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하지만 접속사를 넣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에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산왕 옥까지 치는 내용이 3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저기 또 보세요. 33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돌이켜의 말은 말로 보면 어디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요. 근데 돌이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땅 주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건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서 왜곡되거나 곡해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누가? 중요하죠?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제국의 멸망은 서편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문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성을 개방하고 그 땅을 주시는 일, 그게 이제 다음에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점령토록 하고 내가 이 전쟁,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22장에서부터 22, 23, 24, 25장입니다. 여기에 발람과 발락이 발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해버리려고, 저지하려고. 그 내용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죠? 예.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리와 상관없다. 시공을 떠나서 영영한 율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복과 저주의 모든 핵심은 여호와의 성소를, 그 여호와의 말씀의 순수함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는 역사.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교동협에서 말씀운동의 역사, 이렇게 성경 중심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에 기록 목적을 여호와의 이름을 구절구절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여호와의 높으신 그 뜻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지나온 일,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그 이름만 찬양하는 귀한 동력자들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